할렐루야! 사랑하는 드림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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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9월 한 달 계속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배운 말씀부터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조휘타 선생님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애굽에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 모세를 따라 홍해를 넘어 출애굽의 성공. 아싸 탈출이다. 광야는 내가 설명해줄게. 광야 허벌판.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무진장 추운 곳.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가 고플 틈도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내려주시는 음식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한 번 더.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해서 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은 이곳을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곳을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 이유는 학교는 우리가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공부하고 노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에 처음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또 여러 가지 초등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배우면서 유치원생에서 진정한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 학교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이 학교와 닮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광야 생활의 학교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이 광야 학교에서의 규칙, 훈련, 그런 것들은 어떤 규칙과 훈련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의 규칙과 훈련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규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광야는 사막이에요. 당연히 물이 없고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음식 또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음식을 가져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은 오래가지 못했고 금방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배고프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만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떡과 같은 그런 양식이었고요. 메추라기는 새였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만나라는 음식은 그 이름의 뜻이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라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자, 이거는 그냥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라는 음식을 처음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먹는 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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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걸 만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는데, 네, 믿거나 말거나죠. 네, 그리고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만나는 아침에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매일 아침 바구니를 가지고 나가서 이 만나를 먹을 만큼만 주워다가 먹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메추라기를, 그런 새를 주셨는데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새가 밤마다 몰려와서 까꿍 나 잡아 먹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새가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껏 그 새를 잡아서 삶고 굽고 튀겨서 그렇게 마음껏 새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나가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와라 라는 규칙이었어요. 자, 만약에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 만나를 자신이 그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만나를 남기게 되면 그 남긴 음식은 그 자리에서 썩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욕심 부린 사람에게 그 음식이 썩어서 그것을 치우는 고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었는데요. 그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꼭 이 안식일 음식까지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양의 바구니를, 네, 2바구니를 담아오면 됐었겠죠? 자, 그런데 친구들, 좀 전에 전도사님 했던 이야기 기억을 하고 있나요? 평소에 만약에 자신이 먹을 것보다 음식을 더 많이 가져와서 이 만나를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그것은 바로 만나는 썩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안식일 전날에 남긴 음식은 썩지 않아서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식일의 규칙을 듣고도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식일 전날도 하루치 음식만 그냥 자기가 준비해서, 자, 이 음식은 또 썩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음식은 썩을 거야 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에도 음식을 주우러 나간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사람들은 만나, 메추라기 먹을 수 있나요? 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굶는 날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음식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네, 전사님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이집트 사람,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가고 정해진 시간이 공부를 하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꼭 가야 되고요. 밥을 꼭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광야 학교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의 삶이, 그 규칙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두렵고 하기 싫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광야 학교를 통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 이집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허무하게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나요? 네,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즉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기만 한다면 죽음의 삶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혹시 예수님이 계시나요? 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대부분 손해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쩌면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친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귀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업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심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믿고 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부목사님이시죠. 우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드림업을 담당해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해 주신 우리 이성환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이 정든 교회를 떠나시고 새로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이 우리 드림업에 있는데요. 네, 우리 예진이, 태균이, 현균이, 네, 우리 세 친구 또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가족, 네, 하나님의 더 귀한 사역을 담당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과 이 가정을 위해 축하해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드림업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랜선 전도사님으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났었는데요. 이제 저보다는 더 훌륭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지도를 잘 해주실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전도사님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전도사님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잘 하시고 체온 체크 잘 하시고 교회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인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림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문화인 전도사님이에요. 저와 함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을 발견해서 드림업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직접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큰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2020년을 보내고 있지만 추석의 의미만큼이나 넉넉하고 풍성한 한 주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두가 됐으면 해요. 그럼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